인생은 B와 D 사이에 C, 그러니까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 즉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선택까지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가혹한 선택 앞에 서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40대 초반 한창 아이들을 키울 나이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요. 청청병력 같은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퍼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잔인한 두 가지 선택지를 그 분에게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길입니다. 이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를 하며 병상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조금 더 몇 개월이라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서 요양하는 길입니다. 몸은 이전에 비해 덜 고통스럽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나의 평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매님은 고통스러운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인 아들과 딸에게 이러한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엄마는 천국 갈 확신이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내 몸 편하자고 치료를 포기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엄마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는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가 인생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으니 엄마가 하루라도 더 너희 곁에서 밥을 지어주고 너희의 눈을 맞춰주고 너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기 위해서 엄마는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선택했어. 너희에게 엄마가 우리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 어떠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지는 않습니까? 전혀 안 울리시나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울릴까요? 나의 안락함보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 희생을 기꺼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반대로 자녀들의 영혼은 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은 바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회당이라는 한 장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고민하는 예수님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를 고민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길을 죽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장면인데요.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날이죠. 그런데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서 당대 최고의 지도자리라 불리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로시스라고 하는데요,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관절이 굳어 펴지지 않거나 눈에 백태가 끼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즉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그리고 자기 고집에 갇혀서 타인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 능력의 결여 혹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요, 노회에 장로님이 되실 분들을 면접하기 위해 면접관으로 참여하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시다가 한 분을 만나게 되셨는데요, 그분은 서류상으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모든 일들이 잘 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이었냐면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리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와 봉사의 자리에 모두 참여할 정도로 교회 일에 열심히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교회 일에 열심이고 완벽에 가까운 분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면접 5분 만에 표정이 굳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분과 면접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의 내용이 비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기도가 부족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교회를 생각하지도 또 사랑하지도 않아요.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절대로 부흥하지 못할 거예요. 사실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들은 모두 한국 교회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에는 무언가 빠져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께서는 합격을 보류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다니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는 목사님, 교회 사정이 급해서 그런데 제발 통과시켜 주세요 라고 사정사정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분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자아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게으른 죄인이고 또 자신이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해요. 이런 분이 장로님이 되면 성도들이 숨이 막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인데 의사가 환자를 혐오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분과 그리고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은 보이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넌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길을 죽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해 주기보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쾌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살인입니다. 어떤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말로 영혼을 베고 눈빛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길이자 사람을 죽이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완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러한 마음이 녹아져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살벌한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딱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두 눈으로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손이 말랐구나. 저 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을까.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 얼마나 막막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안경이 아닌 긍휼이라는 안경을 쓰시고 손 마른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긍휼이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상대방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를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맞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실적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내가 가진 아파트 평수와 그리고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또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손 많은 사람을 향해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위치를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구석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야. 너는 숨어야 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완전하게 무너져 내려있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뛰어난 의술이나 많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성적표를 엉망으로 받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부터 고민인데요.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고 쏘아붙이기보다 혼날까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성적 때문에 속상하지? 아빠도 엄마도 너처럼 그럴 때가 있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봐 주는 것. 집에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많이 힘들지?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리고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 비난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 속에서도 당당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짧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있었는데요. 그곳에서의 저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뒤돌아보면 너무나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되고 평가를 최하급으로 받아도 되는
그 정도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사역을 하시던 한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 전도사님, 전도사님 잘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하세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저는 잘하고 있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분의 말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관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외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손마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마른 사람의 태도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가 쉬운 것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잔인한 요구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 마른 손은 평생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이 손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항상 소매가 긴 옷을 입으며 또 옷소매 속에 자신의 손을 숨기고 다녔을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주머니 속에 그 손을 푹 찔러 넣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열등감이자 상처였고 또 아픈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는 왜 평생의 치부이자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셔도 되는데 말이죠. 그런 분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처는 드러내었을 때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나오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골마 터져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드러내지 못한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픔에 관한 이야기들을 밖으로 꺼내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의 수치이자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햇빛을 보지 못한 상처는 결국 그곳에 곰팡이가 피고 또 썩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두움 속에 숨겨둔 상처를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에 손마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분명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안에서는 많은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꺼내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손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그를 망설이게 하고 또 갈등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과 갈등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예수님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멘. 손마른 사람이 순종했을 때 그의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펴지지 않던 손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그의 손은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마른 손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인생을 꽉 막고 있는 문제,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이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숨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숨기게 되면 그것이 병이 되고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고 또 내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손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자녀가, 가정이, 일터나 사업이 모두 메말라 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니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손을 내밀 때에 그 자리는 더 이상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의해 갇혀 남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두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했던 예수님, 마지막으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순종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손마른 사람.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혐오와 비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나의 상처를 통해 남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혐오와 비난의 말보다 힘들었지, 수고했어, 다 당신 덕분이야, 기도하고 있어 등등의 살리는 말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지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가정이,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힘들죠?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마른 자와 같이 메말라버린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다시 생기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나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내 기준과 고집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상처 주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율법보다는 사랑을, 규칙보다는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긍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숨겨진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남이 모르는 아픔과 상처, 컴플렉스를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사람을 살리는 치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